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은 페사오로 뜻은 넘어가다. 기존 파사오에서 온 명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사실,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만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계속해서 기억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죄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인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존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요 내 중심적으로 교회 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그러한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이렇게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에 와서도 자기 이야기만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어떻게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나의 찬양이 어디서 드려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나와야 하는지 바로 이곳 오늘날에도요 교회로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은혜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요 함께 모이기보다는 편안한 삶으로, 기존에 나의 익숙했던 삶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을 자꾸 싫어합니다. 그냥 집에서 계속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하게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편하게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요 그것이 삶에서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편안한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곳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함께 보실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에도요, 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나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의 삶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물이든지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실 때에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나 우리가 봉사를 드려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넘쳐야 하는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색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기보다는요, 교회 와서도요, 자기 입술과 불평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예물 가운데에 기쁨이 있으신지요? 나의 지금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봉사에 기쁨이 있으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싶으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전임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우리가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나의 것을 띄어서 일부를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오늘 본문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칠칠절은요, 유월절 이후 7주 후에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고 밟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호흡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그 주님의 호흡함을 함께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아예 우리의 입술을 아예 마스크로 쓰게 하셨고 그냥 아예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어린 딸 10살 소녀에게 내 간암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대로라면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면 1년밖에 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충격적이었고, 참 속상하고, 참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온 가족 찬양제에 찬양을 부르는 동영상을 보는데 참 눈물이 나서 끝까지 보기가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중보기도를 함께 요청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올 한 해 다 승리하는 축복된 오늘 하루,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귀한 딸이 저희 교회 제2회 온 가족 찬양제에서 부른 그러한 곡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귀한 딸이 부른 2절의 고백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삶이 주님과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영적인 이 출애굽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하여 주셨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정말 잠시 잠깐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제된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유식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밟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